음악을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좋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좋다는 게 느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들으면서 무감각한 분들 계시죠? 네. 회개 필요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음악을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느끼세요? 막 음악을 연주할 때 연주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연주를 하면서 높은 음으로 이렇게 막 상해 갈 때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막 느껴지잖아요.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또 이렇게 내려와서 느릿느릿 이렇게 부를 때는 왠지 이렇게 이완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편안허이. 그쵸?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마술 같아요. 조금을 알고 음악을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 음악 악장 중에도 먼저 출발한 음악이 있어요. 먼저 출발한 악기가 뭐라고 막 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악기가 뭐라고 또 따라가요. 그래서 마치 둘이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독주에는 독주의 맛이 있지만 협연할 때, 합주할 때는 너무너무 그걸 잘 보시면 재밌어요. 피아노와 오늘은 클라리넷 두 대가 같이 함께 연주하는 자리를 보셨는데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기억을 해요. 음악을 머리로 이해하면 반도 못 이해해요. 그런데 음악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배움이 있어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몰라도요. 음악 들으면 행복한 음악이고요. 막 듣다 보면 열이 나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면서 음악을 한대요. 이런 느낌도 날 때도 있고 참 잘 분다. 추운 겨울에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들리는 음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며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로 해주신 이 귀한 손들을 위해 고마움의 박수 한번 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희 아트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배예요. 이거 아무 데 가서나 못 들어요. 세계 정상의 음악가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들끼리 얘기해요. 언젠가 이게 매스컴에 타고 국민의묘 전면에 장식하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예배가 될 줄로 전 믿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와. 얼마나 멋있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처음부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트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뭘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 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좀 나눌게요. 첫사랑 혹시 해보셨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안 한 척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근데 기억나시, 초중고 시절에 왠지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첫사랑을 해봤습니다. 이 첫사랑을 하면, 그 어린 시절에는요, 너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증거로 주로 뭘 주고받지요? 편지. 깨알같이 적은 그 편지. 요즘 편지 잘 안 주고받아요. 그쵸? 카드 한 장 주고받기도 서먹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아직 어린 시절에 그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깨알같이 적어 보내던, 제가 지금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뭔 그리 말이 많았는지 몇 장의 장장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보내놓으면 며칠 후에 답장이 도착을 합니다. 그 또 깨알같이 적은 글씨가 편지 빼곡히 도착하는 그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확인받아요? 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안도의 한숨이 샥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나도 모르게 헤어지는 순간이 또 오잖아요. 이 애틋한 첫사랑은 헤어짐이 있어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첫사랑이랑 여지껏 사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언제 한번 모셔서 간증 들어야 돼요. 진짜 꼭 해주세요. 아시죠? 대부분은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죠. 내가 사랑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마음속 깊이 어딘가 묻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외롭고 슬프고 허할 때, 추울 때 뭐가 떠올라요? 예, 떠올라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 내가 사랑은 참 순수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이랑은 순수하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들 닥칠 때 그때 첫사랑이 쓱쓱 지나가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이상한 사랑을 했나? 다들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니 알 수가 있나요? 자, 어쨌든 저도 그런 사랑의 기억을 하면서 아직도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제 삶들을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그 증거들이 아마 비슷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내 기억 언젠가 내 삶 어느 곳엔가 남아있는 내 삶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 중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린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그 첫사랑의 기억들 있으세요? 예, 저희 아트교회는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간혹 없는 분들이 오셔도 있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 생겨요. 아멘? 예. 그 증거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어요. 그쵸? 처음 예수님을 탁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기억.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해가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채워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면서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희의 삶의 발자취에 곳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랬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증거들을 남겨놓으셨는지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처음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 그 은혜 받았던 기억을 저한테 아주 어린 시절에 해주셨어요. 제가 아직 그 기억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분 아직 제가 잘 못 뵀어요. 많이 배운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났더니 그날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봄바람이 부는데 풀잎사기를 흔들더랍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흔들림이 매일 아침에 지나다니는 그 평범한 흔들림이 아니라 마치 풀잎사기들이 하나하나 살아 숨쉬면서 합창을 하는. 제가 그게 근데 그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트교회적인 표현이에요. 아무나 안 나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 느낌 있죠. 가장 평범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특별한 것으로 변화될 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장 평범했던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 번쯤 내 자리 교회 와서 옆에 있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뭘로 변해요? 스페셜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직 안 보이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눈에 들어차게 하실 순간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그런 기대로 뵀어요. 왜? 아트교회 와서 제가 느낀 느낌은 그랬어요. 여기 정말 특별한 분들이 모이셨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김욱 집사는 정말 멋진 간증해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실망을 했대. 근데 실망한 이유가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그렇대.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스스로 평정을 찾았어. 이유는 그 기대감을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참 멋진 간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날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기대감에 차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삐지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막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울고 며칠씩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억 있으시지 않아요? 전 그랬는데 괜히 그냥 막 삐져버려요, 삶에. 그런 삶들의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가 다시 내 삶에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올 때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놨을 때
이럴 때, 그 기대감을 잠깐 내려놓을 때, 그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트교회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마치 아트교회가 저를 향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그 기대감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기대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해요. 이러면 그냥 행복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안 해줘도 행복해요. 저 사람이 나 뭐 안 갖다 줘도 기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음악 들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게 느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머리로 저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 빼먹었어요. 너무 기대했습니다. 자, 제가 사랑해 드릴 겁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제가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계기를 뭐에서 찾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다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뭔가 보여주면 믿는 거야.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분인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너머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주보 뒷면에 몇 가지 좀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삶을 통해 오래전 우리에게 합당하신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내게 있습니까? 그건 아마 첫사랑의 기억 같을지 몰라요. 그런 만남의 기억, 찾아오신 기억, 내가 원하지 않는 어느 날에 그분이 조용히 내게 찾아오셨던 그 기억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올 겨울에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반드시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증거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데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거를 안 보여줘도 그냥 꾸준히 믿어요. 근데 사실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시면요, 그거 계속 믿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우리 사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그걸 느껴요. 사랑해서 살아요. 사랑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뭔가 꾸준히 옆 사람하고 주고받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꾸 안 남으니까 삶 속의 흔적의 기억이 자꾸 흐려지니까 옛날엔 당신이 그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미국에선 당신 안 그랬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렇다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지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기억들이 아련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랑한 증거가 너무 옛날의 증거다 이거야. 요즘 증거 내놔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될지 저한테는 작은 과제가 좀 있어요. 제가 오늘 못 모셔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얘기합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여루겠네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시편 86편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는 은총의 증거 영어로 말하면 Give me the sign of God's goodness예요. goodness. 선하심의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를 내 삶에 보여주시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께 무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삶 속에서 저희들이 봐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걸 저런 걸 요구하며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알죠? 저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 확인해 달라고 확인받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올 겨울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동생 이야기 조금 할게요. 제 막내 동생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남들보다 학교를 반밖에 못 다녔어요. 이유인 즉슨 초등학교 때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것도 뺑소니한테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막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서 그 뼈 조각을 찾으려고 쓰레받기로 뼈 조각을 길에서 쓸어가지고 그 조각을 맞춰서 지금의 다리가 됐어요. 이런 증거들을 갖고 남들보다 그게 다리가 정상으로 다시 됐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조금 괜찮아졌을까? 어느 날 갑자기 또 폐결핵이래. 그래서 또 학교를 남들보다 또 못 가요. 좀 지나니까 그거 날만 하니까 또 늑막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 동생의 삶 속에서 너무 오랜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남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려 몇 년? 12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년도 채 못 갔어. 학교를요. 그래 놓고 고등학교 3학년 된 어느 날이었어요. 입시잖아.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학교를 못 다녔으니 그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나온들 그 점수가 되나요? 근데 눈물을 떨 떨어뜨리면서 나 대학 가고 싶다고. 근데 무슨 과를 가고 싶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간호학과를 가고 싶대요. 왜 간호? 근데 간호학과가 좀 세요. 의사, 간호사 된다 그러면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공부도 성적이 반에서 뒤쪽에 항상 있었던 친구라 그런 얘기하는 거 저가 들었을 때는 참 이거 어떻게 오빠로서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애가 절대 갈 수 없는 데를 가겠다고 저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줄까? 그러니 너는 안 돼. 성적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그때 또 믿음이 있었던지라 기도하자.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기도하자. 원서를 놓고 동생이랑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가 간호학과에 가겠대요. 어떡하죠? 하나님은 아시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계획을 꼭 보여주시고 또 갈 수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간호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취직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아픈 아이가 취직이 된다는 건 더 어려운 또 관문이야. 대학 들어가고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묻는 건. 됐으니까 묻죠. 분당 차병원의 소아과에 수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특차로. 뭐고 안 보고 그냥 그 병원 원장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증거들이 동생의 삶 가운데 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살렸어요. 이것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는 이유를 나중에 저희 가족 모두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제 동생 자랑을 하나만 더 할게요. 소아과를 하면서 한 번은 그 병원의 다른 간호사들의 간증이에요. 아이를 진료하고 주사 놔주고 이렇게 병실에 들어가면 돌아다니면서 바쁜데 어느 날 병실 들어가서 안 나오더랍니다. 근데 병실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아파서 누워있는 애가 간호사를 위로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그러나 했더니 걔 아픈 걸 보고서 자기가 울어버린 거야. 아이 앞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그 아이가 아픈 걸 잊고 간호사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런 간증들이 병원에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간호하기를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간호사직을 좀 내려놓고 지금 열심히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 삶의 모습들 속에 작은 간증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살려두신 그 증거들을, 그 혜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또 다른 아이들의 소생하면서 기쁨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아시죠? 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의롭고 좋은 왕이에요.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병이 있네요. 곧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시켜서 가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순간을,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으니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당신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그 순간부터 어쩌겠어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순간부터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정말 그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셨어요. 요즘 표현은 감동 먹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목사님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가서 내가 생명 연장시켜 줄 테니까 이 증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서 얘기해. 근데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주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장면이 제가 뒤편에다 실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생생한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해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히스기야 왕이 제 생각에는 왕이니까 이런 배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희들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 버스가 제 시간에 오게 해주세요. 아주 사소한 걸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요구해요? 해가 거꾸로 돌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상식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감히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이 배포.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밖에 딱 나가서 그 대낮에 해가 그림자가 뒤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서 앞으로 가는 게 뒤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어진 삶을 어찌 살았다고 성경은 돼 있죠? 정말 멋지게 열심히 살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무언가 확실한 내 삶에 있어서 사랑받고 살고 있고 은혜받고 있다라는 증거를 요구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스라에는 벌써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 둘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죠. 양육해야 될 자식들은 주렁주렁 있죠. 그런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림을 가사를 가장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만남이 주어지고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네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아서
살 수 있는 재기의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여인네의 마음속에는 한쪽 구석에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 것 같았던 그 고백의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깊이. 괜히 미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삶을 다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의 결혼식 날에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결혼식은 대낮에 햇볕이 쨍쨍 쬐는 해변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막 결혼식 주례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지개가. 근데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이 여인이 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무지개를 뜨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무지개가 뜬 거예요. 근데 무지개가 하나가 아니라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뭐라고 기도가 나왔냐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첫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축복하신다는 무지개, 하나님의 증거로 봤지만, 또 하나의 무지개는 내가 사랑해서 떠나보냈던 그 남자조차도 하늘에서 나를 사랑해서 괜찮아, 행복해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간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만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이 여인처럼 좀 하나님 그런 배포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다 나눠주시고 주실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요구한다면 조그만 것 갖고 되겠어요? 우리 아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아트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 무엇을 구하시고 싶으세요? 우리도 무지개? 지하실에 무지개가 보긴 좀 그렇잖아요. 뭐 없을까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뭔가 큰 증거를 한번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는 배포를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건 그렇지 않건 생겨난 삶의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기 위해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내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좋고 저래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아트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구하는 자에게 보여질 거예요. 구하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아트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보고 누리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트교회만의 자랑할 것, 매일매일 매주마다 간증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함께 달고 사는 그런 증거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